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장에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우며 수고한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6장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러므로 문안 인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협력. 한 사람의 힘과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한 사람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16장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또 순종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역이 바울 혼자의 사역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이 일을 이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없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었던 그와 같은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이방인의 구원의 사역, 이것은 바울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동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6장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수고와 또 이들의 수고와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가 없었다면, 그 동역자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 바로 이런 이방 사역이었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잘못된 이미지로 때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밀어붙이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바울의 이미지, 바울의 어떤 성격은 그 바울이 예수님 믿고 그 초기까지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는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일의 추진을 밀어붙였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의 중반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사역자로 훈련시키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었던 그와 같은 바울의 스승과 다름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였는데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 한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남겨졌던 바나바와 바울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일을
두 사람이 이제 마저 감당해야 하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면, 안 그래도 힘든데 한 사람이 그렇게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적으로도 힘들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왜 다투었냐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잘할 것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바나바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로 크게 싸우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죠?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길로 2차 전도여행을 각각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각각 다투고 싸우고 떠나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이 무언가 다른 많은 생각들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요, 더욱더 협력과 하나됨과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나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바울이 실수하였던 마가 요한을 다시 품고 다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각각 떠났던 마가와 신라가 또 협력하는 모습도 성경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초기 이미지에서는 무언가 일을 위하여서 밀어붙이고 협력보다는 어떤 일의 추진을 강조하였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역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은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통하여서, 사람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을 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도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고, 알렌 선교사도 있고, 또 페닉 선교사도 있고,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진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혼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그들이 혼자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작년 10월에 초기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장소를 찾아가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박물관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미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몇몇의 서구의 선교사들이, 그 유명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에 선교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또 우리에게 미처 알려지지 않은 정말로 수천 명의 그와 같은 수고와 노력의 그와 같은 동역자들이 그 일에 동역하며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단에서 오랫동안 해외 선교 일로 사역하신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앙아시아, 러시아로부터 그 분립되어 나온 그런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에서 맡고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에서 맡기로 그렇게 이제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미국 선교사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고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하였는데, 여러분 카자흐스탄에는 복음의 결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교회도 이양하고 하는 그런 성과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는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간 그 미국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 협력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역을 하지 아니하고 센터 중심으로, 그 사실 옛날 선교 방식이거든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 센터를 세우고 거기에 의료와 교육과 그와 같은 것들을 그 센터 안에 설립하고 이제 단독으로 미국 선교사 단독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선교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가 지금 큰 문제에 봉착되어서 다시 그 미국 선교사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기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은 그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동역하는 그런 사역 중심의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을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떠나도 선교사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또 어떤 선교사들은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비자 안 주면 떠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여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6장의 이 많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몇몇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초반부에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동역자들 가운데 베베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베는 여자라고 했습니까? 남자라고 했습니까? 자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베베라는 사람이 여자였다,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겐그리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겐그리아라는 곳은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고린도에 속하는 그런 항구가 겐그리아라는 곳인데, 이 겐그리아에 있었던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여성이 과부였는지 아니면 남편이 있었는데 혼자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성경에 남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 여성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그는 보호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어떻게 동역하고 어떻게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협력하였는가. 바울의 이 2절의 표현을 보면 그가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호자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제적으로 보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하기로는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그와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베베라는 여인도 부유한 그와 같은 여성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거론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텐트를 만들며 돈을 벌면서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거의 말미에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그와 같은 상황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베가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핍박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그의 집에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베의 사역이었던 것이고요.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문안하고 그에게 예를 갖추라고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인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인데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특징이 있다면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도하여 양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이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스승처럼 따르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까지 동참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고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양육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그와 같은 헌신으로 바울을 도왔던 그와 같은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1번, 2번, 3번으로 이런 베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세 명의 사람 바울이 처음 언급한 1번, 2번, 3번 1, 2, 3잖아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바울이 모두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장소에서 만난 사람을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그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매우 침체된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한 대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였고요. 정말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 어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위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와는 다르게 어떤 작은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빌딩 숲 사이에 딱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전도자의 입장에서는요. 뭔가 위압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처음에 침체되었고요.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 제가 이전에 조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압박도 많았고요. 또 공격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바울을 도와주었던,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바울은 아마도 틀림없이 오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룬 이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하여서 바울이 특별한 마음으로 애틋함으로 감사를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이 네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에베네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웠던 고린도 사역에서 동역하였던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한 다음에 바울이 또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요,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요, 지금의 터키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처음 전도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기억하여서 이제 네 번째 동역자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여러분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막 일이 부흥하는 과정에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동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의 많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겨운 여러분 초기 사역에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눈 그 사람들에 대한 애틋함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1, 2, 3, 4 이렇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조금 더 내용을 달아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이들은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힘들 때 그때 함께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60년대, 70년대 되면 복음이 이제 막 뿌려지고 결실을 막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역하고 일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어려웠던 선교 초기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함께 씨 뿌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며 그 인생을 바쳐 헌신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존경스럽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를 많이 읽어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100년간의 이 기독교 역사를 제가 자주 이렇게 책을 읽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제 마음에 뭉클하고 그래서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인물들은 사실은 60년, 70년, 80년대에 막 부흥할 때 일했던 그와 같은 일꾼들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척박한 땅에 100년 전에 처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그 어려운 시절에 일제강점기에 그때 정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도 없을 때 씨 뿌리며 복음을 위하여 애썼던,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와 같은 역사,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속에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오고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시절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바울이 어쩌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되뇌이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그 동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20년 후, 30년 후에 편지를 쓰게 되고 회고하게 되어진다면 제가 1번, 2번, 3번으로 회고하며 이름을 거론하며 감사의 뜻을 전할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베베이고 여러분들이 저의 브리스가와 여러분 아굴라인 것이고요. 그것이 물론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많은 동역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규모가 생기고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초기 사역에 이제 막 척박한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은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순수한 동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며 지금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윗순위로 그와 같이 동역했던 초기에 동역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어려울 때 동역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함께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사역은 사명은 함께 여러분 감당하며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이 일을 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서의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지의 예를 들었지만 일이 막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교사 중심의 사역을 이루면 그 선교사가 꺾이는 순간 그 사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에 구별을 두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한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각자 받은 그 사명대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갈 때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구별도 우리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언급, 이름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우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모두 라틴 이름인데 노예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노예 출신으로 성도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벨레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인종적으로나 어떤 신분적으로나 어떤 구별이나 치중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0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리스토블로는 여러분 헤롯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가문 있죠. 헤롯 가문의 그 귀족의 이름입니다. 이 안에 노예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헤롯 가문의 귀족들도 있었는데요. 아리스토블로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나기수도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고요. 또 15절에 등장하는 누가 나오냐면요. 네레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레오도 모두 당시의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13절에 보면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또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루포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이고요.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면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이 루포의 어머니였는데요.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요, 구레네라는 것은 지역명인데, 이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흑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메시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힘드셔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자꾸 쓰러지니까 그 예수님을 끌고 가던 그 병사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들여가지고요,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끌고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잘 성장하여서 바울의 동역자까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왜 나를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나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이런 결과를 볼 때 또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와 같은 또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억지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너무 그렇게 자유를 주지는 말고 언젠가는 때때로는 한번 억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안내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함께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로마인도 있었고요, 또 흑인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헤롯 가문도 있었고, 또 다른 귀족의 가문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부부도 있었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일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물론 미국에도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고 좀 그런 면이 있기는 있어요. 한인 교회 있고 중국 사람 교회 있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한동안 다녔던 미국 교회를 가보면 나름대로 그것이 참 저에게 감동으로 왔던 것은, 함께 일어나 찬양을 하는데 여기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앉아있고 저희 같은 아시안 계통 사람들도 앉아있고 또 멕시칸 그 히스패닉 사람들도 앉아있고, 물론 다 영어로 합니다만 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그것에 구애치 않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만 살아온 강원도 토박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이렇게 서울 사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분들이 서로 이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화합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또 이제 그 해온 과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서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한 사람도 그냥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냥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고 여러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픽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교회당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이 교회당을 열심히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 길손이 세 일꾼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나는 노동을 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돈을 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은 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배경의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명 때문에 어쩌면 고생하는구나.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일을 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고생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 약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동역하도록 하신 것이구나. 나에게만 그 일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발맞추어 이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다 우리가 나눔이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이루어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바울이 16장 회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회고하며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에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